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5월 9일. 제가 미국 다시 들어온 지가 지금 또 꼭 2주 되는 날입니다. 이제 시차도 거의 적응이 됐고, 우리 이사야서 공부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네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2주 만에 처음 하는 건데, 어떤 공부 그냥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또 그 천사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천사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웬 백인 노숙자 하나가 저희 교회 저 뒷문 저기서 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거적대기도 없이 그냥 반팔 입고 자는 거예요. 지금 밖에 서늘한데. 그래서 깨워가지고 잠바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뭐 하나 먹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네. 아직도 저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오늘 이사야서 공부합시다.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아주 오늘 좋은 천사를 만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제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 할 차례인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6장,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마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일 겁니다. 그 창세기 6장에 이제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뭐 그래서 거대 고인들이 됐더라 하는 거 창세기 6장에 그거하고도, 두 번째가 아마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 세 번째가 아마 뭐 666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저희가 지금 한국 본토에서 보는 것 같이 뭔가 창세기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신세계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신세계를 갖다가 신세계라는 이단에서 빼서 쓰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세계라는 말 하기가 이제 무서울 정도로 됐습니다. 신세계?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무섭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 먼저 들어와서 다 이렇게 진흙탕 물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이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신천지가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그 좋은 말을 갖다 그렇게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신천지라는 말을 함부로 못한다. 그 하늘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로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 이거 오늘 하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이사야서 19장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공부하는데 아버지요, 이거 다른 이단들이 쓴 거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 그 19절 20절을 다시 보면은요, 19절 20절은 같은 말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19절하고 20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근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에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20절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거 다 좀 같은 거예요. 근데 20절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이집트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이제 20절에서 나오죠. 하느님은 이집트까지는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20절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그 변경 기둥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 출애굽기 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근데 이제 1장 8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왕조, 즉 노아의 큰아들 지파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건 남왕조, 노스의 두 번째 아들 햄의 자손들이 남왕조였거든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셈의 후손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셈의 자손이니까 그 여행을 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함의 자손이었다 그러게 되면 여기서는 여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장 8절에서 나오는 건 뭐냐게 되면은 햄의 자손들이 북왕조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로 인정 안 하는, 과거의 총리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대인들, 즉 셈의 자손들은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노예 자손들이 처음에 간 데가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고센 땅. 고센 땅인데 이제 고센 땅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 지도를 놓고 지구의 중앙을 찍으면 어디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집트 지도를 놓고, 그 다음에 지구 지도를 놓고, 자, 지구의 한가운데를 쭉 가다 보게 되면 이집트의 기자라고 하는 조그만 촌이 나옵니다. 자, 지구를 놓고 빙빙 돌리면서 중앙을 걷다 보게 되면 한중앙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자라는 데입니다. 근데 기자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이집트의 남왕조하고 북왕조하고 갈라지는 그 선입니다. 근데 그 선에 뭐가 있냐면은 이 피라밋이 하나 있습니다. 피라밋이 그 세 개가 있는데 오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이 피라밋이 그 제일 큰 거는 가운데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대각선으로 오각별에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앞에는 스핑크스가 있고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기자의 피라밋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이 있겠다 그러는데 그 제단 한가운데 중앙에는 한번 이집트의 중앙이요. 그 다음에 지구의 중앙이 기자라고 하는 데입니다. 근데 기자라는 데가 또 어떻게 묘한데냐면은 나일강에 흐르다가 기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 개, 세 개로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강 사이에 가장 비옥한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거기 히브리 백성들이 가서 양을 키우고 했던 데입니다. 거기서 노예가 된 겁니다. 남왕조가 들어서면서 북왕조 노아의 큰아들 후손은 몽땅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때 출애굽기 1장 8절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기자라는 곳이요, 그 피라밋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피라밋이 그 가운데 있는 거 가장 큰 거요. 그게 이제 높이가 한 280m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
400m예요. 그러니까 밑에 길이가 400m 바이 400m 바이 400m 바이 400m. 근데 이거 피라밋이 내면이에요. 근데 실제 내면인 것 같은데 1년에 이틀, 3월 21일, 9월 23일 추분이라고 합니까? 그때 한 지상 150m, 200m 위에서 해 질 때 보게 되면은 그게 4면의 피라밋이 아니라 8면이 돼요. 왜냐면 한 면마다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요즘 현대 공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면 피라밋이에요. 근데 그게 딱 1년에 이틀, 그 하늘 위에서 150m, 200m 위에서 봐야 그게 보여요. 해 질 때 그것도. 그런 그 피라밋인데 그 피라밋의 앵글이 어떻게 되냐면은 51.827도, 51.827도예요. 즉, 퍼펙트한 완전한 파이라고 하는 거 있죠. 3.1419 뭐 쭉 나가는 거. 그 하나씩 나가죠. 바로 그것이 이 피라밋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밋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피라밋에 대해서 요거 한가운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2단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악용을 했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라밋이 있는데요. 피라밋을 씌우는 그 돌이 있었어요. 화강암인데요. 그 돌 하나가 보통 20톤에서 50톤이에요. 그 피라밋을 씌우고 있는 돌이 그 화강암인데 어떤 화강암이냐면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반짝반짝 그 유리 같아요. 어떤 뜻이냐 하게 되면은 화강암 20톤에서 50톤짜리를 갖다 딱 맞게 비도 안 새 들어가게 딱 맞게 이제 그걸 놓은 다음에 누군가 뜨거운 불로 화강암 위를 살짝 지져가지고 유리같이 맞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그런 공법은 요즘도 못해요. 그거를. 요즘도 안 돼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 그래도 요만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그 피라밋 전체를 그렇게 덮어놨는데 그 덮어놓은 걸 갖다가 그 17세기 아랍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그 반짝반짝한 화강암을 다 떼어가지고 훔쳐가요. 지네 집 진다고. 아마 그래서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화강암을 살짝 녹여가지고 거울같이 하는 거는요. 지금 공법은 안 되고 그거는 노아 홍수 전의 공법이에요. 자, 이걸 제가 왜 노아 홍수 전의 공법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기자에만 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남미에 아카푼코라고 하는 그 볼리비아의 아카푼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카푼코에 가게 되면 산 위에 삐죽이 나온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바짝바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짝바짝 않은 게 있어요. 바짝바짝한 거는 뭐냐게 되면은 그 위에 화강암을 불로 살짝 지져가지고 거울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40년 전에는 아카푼코에 가면 그거를 만지게 했어요. 20년 전에는 그거를 못 만지게 하고 볼 수만 있었어요. 요즘은 거기 근처도 못 가요. 하고 노아 홍수 후에 지은 피라밋이 이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 화강암이 이렇게 살짝 이게 없어요. 거울같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카푼코에 이제 볼리비아에서 거기를 왜 못 들어가게 막았냐면은 제가 정확한 얘기는 잘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이제 미 군부에서 이제 그게 피라밋의 일부거든요. 그 피라밋 개발을 그러니까 거기 그 발굴 작업 시작한 게 미 군부예요. 미 군부에서 들어가서 뭐를 찾고 있냐면은 그 노아 홍수 전에 그 무기 시스템을 이제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지기 하다가 그 다음에 아예 못 만지게 하고 이제 요즘 가서는 아예 거기 근처도 못 가요. 그 미국이 볼리비아에다 돈을 굉장히 많이 줬죠. 자, 근데 그 아카푼코나 기자의 피라미드 그 안에 그 노아 홍수 전에 무게들 찾느라고 지금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이렇게 제가 거기까지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2차 대전 때도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독일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찾기 시작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4차원에서 오는 무게들 찾는 데 바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그 오퍼레이션 페이퍼 클립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 그러니까 HIGH 하이 점프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때 상황이 조금 나오죠. 근데 그때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에서 입을 벌린 사람들은 다 정신병으로 죽던가 아니면 죽였죠. 이게.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하면은 이 피라미드를 갖다가 누가 먼저 제일 악용을 했습니까? 이제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한 50가지 특별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 받는 사람이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이 피라미드의 모든 메이저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물체 가운데 그래서 기지에 있는 피라미드 같이 가서 재고 또 재고 또 재고한 것이 이 기자 피라미드만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쟀어요. 그래서 거기 뭐 복도서부터 올라가는 복도, 내려가는 복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 피라미드 안에 그 킹스 체인버, 퀸스 체인버 그리고 밑에 하나 있거든요. 왕에 들어가는데 여왕 들어가는데 밑에는 거기 아무리 가봐야 미라도 없고 시체도 없고 관도 아무것도 돌로 판 관은 하나 있어요. 근데 돌로 판 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화강암을 그냥 판 거예요. 사각으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공법은 요즘도 참 힘든 거예요. 그 큰 걸 갖다가 그렇게 파가지고 싹 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요즘 공법 가지고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게 킹이 있고 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피라미드 아래 땅 아래 또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거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만든 사람이 이 피라미드에 미쳤던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안식교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 굉장히 그때 그 사진하고 기록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프리메이슨 사인이 다 나오고 특히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묘지에 가면 이제 가면은 이 프리메이슨 사인이 정확하게 붙어 있고요. 뭐 어떤지 간에 거다 그냥 그러니까 그 안식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이제 프리메이슨 도킹 객기네요. 다 이렇게 이제 도킹 객기인데 혹시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뭐 음모설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제 프리메이슨은 이미 음모설이 아니라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프리메이슨이 음모설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미국으로 한번 날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도 말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카피도 안 되고 여러분이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자의 피라미드에 미쳐가지고 이 기자의 피라미드 그 높이, 깊이, 복도, 앵글 이런 걸 몽땅 다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기자 피라미드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다. 복음에 의해서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우주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자의 피라밋을 작은 우주로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계산하니까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말이 미국의 제호바 위트니스의 그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그때 트랙이 그때 발간한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음모설이 아니라 지금 기록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지금.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invisibly.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신다. 라는 말을 갖다 1897년서부터 했어요. 이 사람이. 1897년서부터 예수님이 1914년에 오신다. 왜냐하면 피라밋의 메이저먼트가 이러고 자 계산해서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1914년이다. 딱 이렇게. 자, 근데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말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오셔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19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계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게 1913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면 그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그리 거짓말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 그 러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 두목이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서 뭐를 이용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라고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걷었어요. 돈을 무지하게 많이 걷어가지고서는 캘리포니아에다가 많은 것을 지어놓고 이제 그 공항 들어가지고 이렇게 1928년에 대공항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왕같이 살다가 그 엄청난 건물 안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제가 쭉 계산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그 1874년서부터 해가지고 그 1916년 1915년 이제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예수님이 인비지블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신다 라고 한 게 그게 그 1910년서부터 계속 그 여호와 증인들의 문집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보통 1910년에 스타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 볼륨 세 번째 볼륨에 364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러셀이 죽고 나서 1930년이 돼요. 1930년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제 어떤 책을 발행하냐면 라이트북, 빛의 책이라고 하는 거, 라이트북이라고 하는 거 286페이지예요. 1930년. 이제 이 책은 지금 여호와의 증인, 미국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에 가게 되면 지금 다 아직도 있어요. 근데 거기 28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Let no one today add to his prophecy by saying that pile of stone in the land of Egypt constitute God's witness. 그러니까 즉 이집트에 있는 돌무더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대신한다고 하는 말은 등신 같은 말이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자기네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작살을 내요. 그냥. 그게 바로 그 15년 사이, 그러니까 1915년서부터 1930년, 14년, 15년 사이에 그런 거를 발표를 해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 1928년 11월 15일 증인이라고 하는 책에 3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피라밋에 대해서 믿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이다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해요.
불과 10년 전, 15년 전에 지네들이 191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928년은 어디까지 나가냐게 되면은 그 피라미드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나갑니다. 그게 then Satan put this knowledge into that stone, which may be called Satan's Bible, not God's stone witness. 즉, 그 기자의 피라미드 가지고 그거 메이저먼트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 마귀의 새끼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자, 지네가 옛날에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났냐면은요. 그것 때문에 뭐가 났냐면 어느 목사도 이사야서 19장 19절 20절에 대해서는 멀리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한참 작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이단.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신천지 이단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만약에 되면은 그럼 이걸 갖다가 피라미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19절 20절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바로 여호수아서 22장 37절 보게 되면은 요단강 이쪽에 있는 종족들이 이제 요단강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전쟁에 들어갈 때 그 돌을 쌓아서 놓죠. 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사이의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이 19절 20절에서 그대로 쓰여지면서 이건 어떤 하나님이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증거 말하는 겁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원하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냐면은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집트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요. 이거 제가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여기 이제 여기 아이색 뉴턴이라고 하는 그 수학학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근데 아이색 뉴턴은 수학학자지만 이제 그 사람은 그 신학자예요.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아주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가 뭐를 연구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그 장막 성전 그때의 그 단위가 어떤 걸로 했냐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져라 그럴 때에 장막 성전을 지을 때 그럼 그 유닛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큐빗이라고 나요. 큐빗. 자, 근데 큐빗이 뭡니까, 여러분? 큐빗은 뭐냐게 되면 이 팔꿈치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가 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좀 몸집이 큰 사람들이 많은 데는 큐빗이 좀 크고 몸이 좀 작은 사람들은 큐빗이 작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큐빗이라고 할 때 어디냐면 팔꿈치. 그 나라 평균 남자 평균 키의 8에서부터 이 손끝까지가 큐빗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뭐 14cm, 18인치 뭐 이렇게 변하죠. 이제 자꾸만 이게 변하는데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장막 성전 지어라고 할 때 그럼 그 큐빗이 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큐빗이 뭐냐고 했더니 이제 아이색 뉴턴이라고 하는 그 수학학자예요. 1611년에 태어났죠. 그래서 1700년도 지나서 이제 죽었죠. 아이색 뉴턴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쭉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면은 Sacred Cubit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쓴 그 길이 단위는 SC, 거룩한 큐빗이다라고 말하겠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세이크릿이니까 이제 한국말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단위가 됩니까? 이제 저기서 그 거룩한 단위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와요. 자, 근데 거룩한 단위하고 우리 단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거룩한 단위는요, 보통 우리가 미국하고 영국에 쓰는 1인치 있죠. 그게 2.54cm일 거예요. 2.54인데, 거룩한 단위는 1.01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는 인치가 그 거룩한 단위에서는 1인치예요. 1.01이 붙으면서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그 1.01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피라밋이 400m라고 그랬죠. 그 바닥이 이제 400m인데 그 400m를 25로 나눠요. 25로 나눠 가지고 그걸 갖다 20으로 나눠 가지고 그 나눈 것이 그러니까 1 거룩한 단위의 인치가 돼요. 그러니까 원 거룩 인치가 뭐냐게 되면은 그 홀리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홀리 큐빗이 뭐냐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1.01 인치예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말하는. 자, 근데 그 1.01 인치 이제 홀리 큐빗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걸로 재건하니까 이 우주, 그러니까 해와 달 사이, 지구의 반경, 지구의 원형, 또 해와 달 사이, 해 사이, 그다음 행성과 행성 사이가요, 딱딱 완전 숫자로 맞아 떨어져 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색 뉴턴이 피라미드에 가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 처음에 기자의 피라미드 발견한 게 1700년, 1600년도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1680년 넘어서 아랍 사람들이 기자의 그 피라미드를 발견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빛이 나니까, 환하게 빛이 나니까 가보니까 화강암을 갖다가 불로 살짝 아주 고온도로 지져가지고 거울같이 됐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이색 뉴턴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홀리 큐빗이라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 피라미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색 뉴턴이 이 피라미드 그 단위하고 지금 맞춰지는 거예요, 다. 근데 그 사람은 이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신학자니까 아마 하나님이 주셨겠죠. 이게 자, 그래서 기자에 있는 피라밋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그 앵글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피라밋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자에 있는 피라밋이 지금에 있는 피라밋 발견된 것보다 가장 큰 피라밋이에요.
이제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그 시카고가 피라미드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시카고가. 근데 그 시카고 밑에 피라미드이 있는 거는 미국 정부에서 말 뻥끗도 안 하고 그 아래 들어가서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발표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 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 전에 무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아까 풍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피라미드를 말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면 지금 그랜드 캐년 있죠. 그랜드 캐년의 그 계곡 아래로 들어가면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데가. 왜냐면 그건 미국 정부에서 딱 보호를 하고 지키고 앉아 있는데 그게 뭐냐게 되면은 그 그랜드 캐년 안에 그 안에 동굴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집트 문화, 불교 문화 그리고 그 뼈가 사람 뼈가 뭐 보통 8m에서 10m 정도 이런 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지금 미국 고고학에서는 꽁꽁 숨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거를 발표했다가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지거든요. 즉 진화론은 지금 어떤 학설이 아니라 종교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 오케이? 아마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알겠지만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가들이 그 사람들 뒤에 그 예수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심혈을 그려가지고 기른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니체 길렀어요. 니체. 자, 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 니체 뒤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칼 막스예요. 그 은행가들이 심혈을 그려가지고 두 번째 기른 사람이 칼 막스예요. 대형박물관에는 칼 막스의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 딸을 묻고 죽어서 장례식하고 오다가 대형박물관에 들려가지고 며칠 쓰고 올 정도로 그 사람 자리가 있었어요. 칼 막스가 그걸 갖다가 다 이제 쓰고 완성한 다음에 그 책을 덮으면서 한 말이 있죠. 앞으로 100년, 200년이면 내 책이 유물서가 아닌 성경을 대신할 것이다. 세 번째 기른 사람이 누구냐게 되면 다윈이에요. 다윈. 진화론. 자, 하니까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종교로 발생된 거지 진짜는 학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와가지고 DNA를 공부하니까 이 진화론 같이 엉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 미싱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진화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진화가 플라스틱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놨지 진짜 DNA 지초는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다 가짜예요, 그거.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종교로 만든 건데 아직도 한국 국회에서는 당신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식한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뻑소리도 못해요, 지금 그거. 뉴욕 타임스 맞아. DNA의 클락 시계가 들어가 있어서 그 시계를 재니까 거의 6,000년 나왔어요. 그 뉴욕 타임스에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뇌를 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야 되고 이 현대 과학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를 말하게 되면은요, 이게 그 안에는요 하나도 시체도 없고 미라도 없고 횃불에 끌린 자국도 없어요. 그게 깜깜했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횃불이 있어야 되는데 횃불이 올라갔으면 끌린 자국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는 그런 것도 없고 미라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 이제 요즘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게 발전소라고 하는 해설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 기자 피라미드의 그 밖의 주위의 모래를 보게 되면 다 그 거의 청색이 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자로 근처에 모래를 쌓아놓으면 그 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자 피라미드 같은 거는 그럼 이거는 그럼 어디서 왔냐? 이거는 발전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발전소가 그럼 누가 만들었냐라고 할 때 이게 노아 홍수 전의 기술인데 만약에 이것이 노아 홍수 후에 쓰여졌다라고 한다면은요. 노아 홍수 전에 쓰여졌다는 말이 뭐 때문에 나오게 되면은 이 화강암이 20톤에서 50톤, 뭐 500톤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문이 있어요, 문이. 근데 문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냐면은 여자가 손가락으로 툭 치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싹 하고. 또 툭 치면 다시 닫히는데 그게 너무 맞아가지고 어떤 게 문이고 어떤 게 벽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20톤에 50톤, 500톤 되는 돌을 그렇게 정확하게 굴릴 수 있고 한 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돌 사이에 비도 안 들어가게, 물도 안 들어가게 막으면서 또 뭔가를 발라놨는데 그 발라놓은 물건 있잖아요. 이 실한 거. 그걸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캐다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면 그게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그게 노아 홍수 후에 쓰여졌다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 실이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실이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즉 노아 홍수 전에 있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면 기자의 피라미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 기술들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 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자, 그 제단 누가 만든 거예요? 노아의 큰아들 셈이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함족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배층이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제가 이제 좀 희한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피라미드든 간에 그 향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스핑크스가 그 이제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이제 지금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메이저먼트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재는 걸 많이 하고 제대로 빌딩 짓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란서예요. 불란서의 그 observatory 그 파리에 있는 거를 가면 뭐가 있냐면은 그 observatory는 어디를 향하냐면 지구의 북부, 뭐지 매그네틱 그 북부가 아니라 뭐 진짜 북쪽 있죠. 자, 지금 지구가 있는데 조금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진짜 북쪽을 향해 가지고 파리 observatory가 파리에서 그걸 지었는데 그 북부를 향하는데 얼만큼 틀렸냐면요. 1도를 그러니까 0도 그다음에 90도죠. 하면 0도에서 90도를 갖다가 그 1도를 갖다가 또 60개로 나눠 봐요. 하면은 불란서에 있는 파리에 있는 observatory는 어디까지 지금 틀렸냐면은 60분의 6도가 조금 삐뚤어졌어요. 지구의 북쪽으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엄청 정확한 거죠. 그죠? 0도가 돼야 되는데 0도 더하기 60분의 6도예요.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거는. 파리에서 북극까지. 근데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0도에서 틀린 게 60분의 3도가 틀려 있어요. 즉 파리 observatory보다 2배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리에 있는 observatory가 기자에 있는 그 중앙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60분의 12도 정도 틀렸을 거예요. 자, 한다면은 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 줄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중요한 거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거 뭐 이제 그죠 피라미드 기자 있는 거는 보통 뭐 130에이커예요. 이게 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알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그 거울같이 빛나는 화강석들이 있죠. 그게 20톤에서 50톤인데 그게 전체가 몇 개가 쓰여졌나를 학자들이 계산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몇 개인지 아세요? 14만 4천 개였다. 14만 4천 개. 딱. 한번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를 파게 되면은 신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사람이 여기 미쳐가지고 1914년에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오셔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돼서 사람 무지하게 죽고 앉았는데 무슨 평화야.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좋아서 이 기자의 피라미드 팔라 그러면 여러분 한이 없어요. 한이 14만 4천 개 돌이. 이게 아랍 사람이 거기 처음 들어간 게 주후 820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위에 있는 돌들을 그러니까 이제 거울 같은 황암을 파가지고 도둑질하기 시작한 게 820년에. 820년.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이거는, 자, 기자의 피라미드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게 딱 지구를 지구를 놓고 가운데를 쭉 돌려다 보게 되면 이집트에서 기자를 만난다. 딱, 이게. 그러니까 이집트 중앙, 지구의 중앙이죠, 이게. 그 다음에 다른 건 제가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소라는 것도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죠. 그죠? 발전소는 됐고. 이제 또 하나 좀 신기한 게 이제 그 역사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 역사에 나오는 말인데, 그 피라미드 안에서 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3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게 되면은 누가 잤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피라미드 안에서 잤어요. 두 번째 그 안에서 잔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가 그 안에서 피라미드 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킹스 체인버 그 관 안에서 하고 세 번째 그 안에서 잔 사람이 이 나폴레옹. 3명이 잤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 밖에 돌이 있고 그다음에 환기통이 2개가 있어가지고요. 그 안은요 항상 20도예요. 밖에서 햇빛이 어떻게 찌든가 아무 관계 없어요. 비가 오든 간에 노아의 홍수가 나든지 간에 아무 관계 없어. 20도야 20도. 안은 항상 20도. 그러니까 그 공법이 지금 요즘 공법 그렇게 못 만들어요. 이게 돌을 그렇게 못 가요. 이게. 근데 20도인데 그 3명이 그 안에서 이제 잤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무서워서 못 자죠. 그래서 못 자는데 그 3명은 zas어요. 그 3명이 자고 나서 역사의 기록을 어떻게 남기냐면은 아주 희한한 경험을 했다. 끝.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그 3명 다 똑같이 한마디 했어요. 희한한 경험을 했다. 이게 strange experience. That's it. 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이거 갖다 이제 라틴어로 번하게 되면은 이제 mystic experience. 그러니까 어떤 그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말을 안 해요. 3명 다 기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3명의 그렇게 기록이 똑같을 때는 이게 뭐 봤어? 뭔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피라미드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뭐 여기
지구 그 지구의 그 부피 있죠. 그 지구의 부피가 어디서 나오게 되면은 그 피라미드 부피에다가 그 density 그 밀도를 곱해가지고 10의 15승을 더하게 되면은 정확한 지구의 부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그 관 같이 만들어 놓은데 그 2배에다가 10의 8승을 더하게 되면은 그게 해의 반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파면 팔수록 끝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자, 하면 저는 어디서 스탑을 합니까? 저는 여기서 스탑을 합니다. 이사야서 19장 20절.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탑합니다. 근데 그럼 제가 기자의 그 피라밋을 못 담시했습니까? 이건 그냥 한번 이렇게 여호와 증인에서 하도 먹물을 튀겨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지고 자세히 하다가 또 이단 소리 들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그럼 그 땅 중앙에 이집트 중앙에 그런 데가 있었다. 그런 피라밋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어 놨구나. 그게 그 노아의 큰아들이 만들었건 노아의 큰아들 전에 만들었건 관계없이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이집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19장 22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고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지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장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 보호자의 모습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그 하나님 보호자 옆에 무지개가 나오죠. 자, 그 무지개가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아와 한 약속 물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기서 이집트를 구한다.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집트를 고쳐 주실 것이라. 그 표적이 어딨습니까? 기자의 피라밋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가보시고, 이제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즉 아수르 사람도 애굽에 와서 붙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도 하나님한테 와서 붙고 그러면 그 아수르와 애굽 사람들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20장서부터 되게 이제 재밌는데 제가 내일서부터 또 이제 20장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자라는 데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 두셨다. 근데 그 표를 만든 게 이제 어떻게 만들었지 간에 뭐 이제 오늘의 공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네? 그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우리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 10대까지 못 들어온다. 즉 그들이 아무리 불을 치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간구함을 드리라 말이 없습니다. 하나, 그 구약에서 누구한테만 이게 쓰십니까?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자, 오늘 19장의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 이건 우리가죠.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 그 옛날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애굽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사야서 19장 말이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 아주 어려운 피라밋에 대해서 공부를 했나이다. 아버지요, 그저 여기서 우리 배운 거 하나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예수님의 간구하는 자를 구하신다고 하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도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